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중요한 목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좀 받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마 예외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잘못 생각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을 받는다, 이 의미가 왜 잘못됐느냐 하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하고 충성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두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복을 받는다는 게 잘못된 생각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일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복이 있는 존재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존재. 앞으로 설명하겠지만은 이 표를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은 밑에 보면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도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복을 받아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복이라는 것이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그 복을 나는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내가 바로 복의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정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복이 존재가 되고 내가 복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나누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생각이 왜 중요하느냐?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면은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그 복이 오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복이다, 복의 존재가 된다, 복의 주체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복을 받을 생각이 아니라 내 스스로 복이라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두는데 이 두 가지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같은 말 아니냐?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원칙을 줍니다. 오늘 시편 1편입니다. 성경에서는 복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복이 있다는 말이 무엇인가? 서론에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의문을 던졌던 복의 주체자가 되는 게 뭔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맨날 복을 받으려고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잘못됐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복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복이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지 말 것을 하지 말아야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성경은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부터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안 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돼. 안 하는 것을.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복 받은 존재들, 나는 복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어떤 복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나와 복이 공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나라는 삶 속에 뭐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이 오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잘못됐느냐? 이렇게 해야지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특징이 있느냐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복 받을 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면 복 주겠지, 내가 헌금하면 복 주겠지, 기도하면 복 주겠지.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나는 어떻게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존재가 되려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 있는 존재가 되려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올림픽 선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따니까 자기도 기뻐하고 코치와 감독들도 기뻐하고 온 나라가 금메달 땄다고 다 좋아합니다.
근데 금메달을 따고 좋아하고 조금 있다가 그가 약물 테스트에 걸렸습니다. 약물 복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금메달이 박탈됐습니다. 나라가 망신되고 선수 자격도 박탈되고 그 인생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금메달은 땄지만 뭐를 못한 거예요? 약물 복용을 하지 않아야 될 걸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될 걸 하면서 아무리 금메달을 따고 복을 받은들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왜 이게 중요하느냐? 성경에서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복의 개념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한 팔복입니다. 근데 팔복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복의 존재성입니다. 존재성. 복을 받나니가 아닙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내가 복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복을 얘기할 때 전제 조건이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이 뭐냐? 먼저 할 것이다. 복이 되려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의미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도내버려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텅텅 비우는 겁니다. 나의 아집, 나의 고집, 내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이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비워버리는 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애통이 뭡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잘못된 줄 알고 철저히 회개해서 자기를 의태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럼 복 있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부도를 내지 않아요. 나는 회개도 하지 않아. 나는 그대로 있어. 그러면서 뭐만 받기를 원해요? 복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복 있는 존재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복음 받았어. 물질 축복 받았어. 그런데 존경스럽지가 않아. 그 사람을 본받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그 돈 갖고 모아놓은 재산 갖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전혀 모범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복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복은 받았지만 뭐는 없어요? 복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천국이라는 복은 먼저 전제 조건이 있다.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비워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성경에서 또 중요한 사상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중요한 중심 주제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렇죠? 중심 주제. 사랑이 뭐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막 주고 막 마음이 막 부풀어져 있고 막 주고받고 막 선물도 주고 뭐 문자도 주고 뭐 또 하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하는 게 있는 것이 사랑인 줄 아는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중심 사상에 있어서 사랑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음 절 보십시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뭐를 잘할 줄 알아야 돼요? 안 하는 것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뭔가 적극적으로 선물도 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문자도 해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고 아닙니다. 그것이 있죠.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되니까 사랑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를 잘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할 것이 있어요. 하지 않아야 될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이 뭐냐? 사랑이 뭐냐? 항상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안 할 것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에서 얘기를 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이 150편까지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제일 앞에다가 결론을 얘기합니다. 중심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을 쭉 설명을 해나갑니다. 이 시편 1편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의 중요한 중심 주제이고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 딱 선포해 놓고 나서 나머지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시편의 중심 사상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고 악인이 누구냐 이거입니다. 네, 이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악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 중심 사상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 아니하며 뭘 하지 않아야 됩니까? 1편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먼저 안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부터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끌려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과 원칙이 있으면 그거를 내팽개치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있어요. 자기 생각과 판단을 갖고 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느냐면 꾀가 있다고. 악인의 꾀. 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어떻게 했다고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이, 이 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옳다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주제가 여러분 하나님과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막 주장을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누구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전절 8절 한번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릅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입니다. 누구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 나는 이게 옳다고 막 침 튀겨가면서 막 얘기해. 근데 그게 누구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것을 발견했으면 다른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사람은 의인의 길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소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악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악인.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뭐냐? 원어에 보면 죄인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표와 방향을 잘못 잡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표가 있습니다. 이 길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표가 있고 여러분이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그 방향을 내팽개쳐버리고 자기가 목표를 잡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다. 언젠가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 사격을 하는데 사격에 시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총을 쫙 쏴서 총을 쏩니다. 어떤 사람이 팡팡 쐈어요. 가운데 그 검정 그 탄착점에 10점 자기는 좋아서 야 맞았다 했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남이 탄창에다가 목표지에다 쏴버렸어요. 점수가 나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적의 기다 하고 쐈는데 엉뚱한 길을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얘기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만한 것입니다. 오만한 것. 오만하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오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로잡고 있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 자기가 하나님인 양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만합니다. 자기 생각이 늘 옳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지는 경향이 있느냐 하면 어떤 오만한 자리에 자꾸 앉아서 큰 소리 치고 자기 주장 막 내세우고 자기 뜻대로 뭐가 돼야 이 세상이 행복할 것 같다는 그 생각을 자기 착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악인의 길은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제비니라. 다음 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전에 한번 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목에 힘주고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리에 하나님은 앉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한다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길에 같이 합세하지 말라. 같이 선다는 것은 죄인들이 삶이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서로 가는 삶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게 저건 아닌데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건 아닌데 하는데 같이 합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길에 같이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같이 악인의 길에 서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죄를 가져다 온 그 하와가 왜 잘못됐습니까? 갈 자리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따먹는 날에는 전령 죽으리라 그래요. 거기 가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누가 버티고 있었냐면 사탄이 뱀의 모양을 하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탄과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와 정답게 대화하다가 그 미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는 교제하지 말아야 될 대상과 그 악한 사탄이 사랑과 같이 어떻게 교제하다가 인류의 죄가 시작됐고, 우리들도 인생이 망하는 길, 악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길 옆에 서서 같이 동조하고 같이 합세하다가 우리도 망할 수가 있습니다. 망할 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면 먼저 복 받기 위해서 뭐를 이렇게 노력하기 전에 그건 뒤의 문제입니다.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의 현장에 있어서 내가 지금 버리고 회개할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버려야 될 것들이 뭐고, 내가 서 있는 길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거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청산하고 비우고 떠나고, 이게 먼저 돼야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복 주십시오, 어디 가서 뭐 답을 찾으려고 방황한들 복 받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복 있는 존재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는 상태, 그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묵상을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연구하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려고 살아가는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여기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할까?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복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은 돈은 많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왜 이런 소리를 들을까? 저 사람이 자식은 잘 키워놨는데 왜 저 사람이 복 있는 존재는 되지 못할까? 왜 존경받지 못할까?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삶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늘 내 옆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게 복 있는 존재가 되는 중요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요새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쭉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목사님, 요새 시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저희 집에 이렇게 다 듣고 있는 것 같아.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시는데 그것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아. 나를 다 쳐다보고 듣고 있는 것 같아. 자기는 그 말씀 갖고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 오기가 힘들었는데 어찌어찌 해갖고 예배를 왔는데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 제목하고 말씀이 나왔는데 그 제목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났다.
여러분, 제목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났으면 설교 듣다가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어떤 분한테는요, 제목만 봐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대가 된대. 오늘은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할까? 무슨 말씀을 할까? 근데 그걸 기대하고 오는 것.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의 답이 탁탁 결정이 된다는. 아, 있구나.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은 왜 맨날 말씀합니까? 저는 말씀해서 싫습니다. 이 교회 다니기 싫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려고 그러면 벌써 잘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주무실 준비하시고. 어떤 분은 설교하는데 딴책 보고 있어. 딴짓하고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즐겁고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 말씀에 대적하고 그 말씀 시간에 딴짓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존재가 될까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살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반드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누구일까요? 악인들, 이렇게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제목만 봐도 눈물이 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데, 악인들은 시편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에 승부를 걸지 않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반발심이 자꾸 생기는 사람들, 말씀 외에 어떻게 해요? 딴 것을 갖고 뭔가 답이 있을까 방황하는 사람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무엇과 같다? 겨와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어떡하십니까? 바람이 이리 힘들면 절로 가버리고, 이리 휩쓸리면 저리 가고, 누가 이거 좋다고 그러면 절로 가고, 누가 이거 좋다고 그러면 이리 휩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녀봐도 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직장에 다니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딴 데 가버려요. 여기 좀 다니다가 몇 년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그만두고 딴 데 가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뭘 해도요 꾸준히 가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보면은요,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뭔가 뭐를 한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이랬다. 여기 뭐 있다 그러면 여기 또 쫓아가서 다. 저기 뭐 있다 그러면 저기 막 쫓아가서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절대 받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절대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힘들어도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그에게 복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3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 그가 누구입니까?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왜 시냇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와 같은 강입니다. 그 옆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생명수를 통해서 공급받고 그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 잎사귀도 마르지 않아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형통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오직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직이라는 말은 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딴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그것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은 딱 빼놓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은 해. 내 앞에 뭐는 없어? 오직은 빼버려. 여기 없나? 기웃거리고.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여기 없나? 기웃거리고. 야, 어디서 예언기도 안 돼. 가서 난리 법석을 치고 우 쫓아다니고. 여러분, 바람이 벼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리 갔다가 조금 있으면 또 저리 갔다가 조금 있으면 저리 갔다가, 이러니 하나님이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 사람이, 저 사람 그래도 복은 받았는데요, 복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복 있는 존재는 안 됩니다.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입니다. 오직. 5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5절. 4절을 볼까요?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여기도 무슨 말이 있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열이 휩쓸렸다가 저리 휩쓸렸다가. 오직이라는 것은 악인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절대적인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이리 휩쓸렸다가 저리 휩쓸렸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오직은 어디에다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통함과 열매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반박하지 말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5절 한번 보죠. 5절.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뭐예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나중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견디지 못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의인들이 모임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 못합니다. 죄인들은요, 의인들이 모임에 들어왔다가, 의인들은 뭐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차피 탈락돼 나가는 거예요. 탈락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악인들끼리 모여요. 의인들은 의인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얘기했습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150편까지 1편부터 일괄적으로 얘기하고는 중요한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내가 복 있는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악인이 될 것이냐. 악인은 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 사람 쫓아가고 저 바람에 휘날리고, 여기서 뭐 좋다 그러면 여기 휩쓸리고 저기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누구입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떨 때는 나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붙들고 거기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의인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또 누구도 있을까요?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유물론자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입니다. 여러분, 이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가 되어서 세계에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이즘이 뭡니까? 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칼 마르크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하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다 누구를 인정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개신교로 넘어왔습니다. 개신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칼 마르크스가 유대인 혈통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했던 사람. 스탈린이 있습니다. 독재자로서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스탈린입니다. 그가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신학교를.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한 니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한 이 니체,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찰스 다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대적하고 진화론이라고 이론을 폈던 이 찰스 다윈도 여러분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위 얘기를 할까요? 기독교의 적대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 진화론 이론, 그 다음에 독재자들의 이론, 하나님은 죽었다는 철학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표자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다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고 신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걸지 않고 지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 개인의 이론과 생각을 갖고 자기 인생을 펼쳐나가다가 이렇게 기독교의 대표적인 대적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인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복 있는 존재가 되십시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에 생명을 거십시오. 그 말씀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고 그 말씀을 듣는 거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만하고 방자하고 죄인의 길에 쓴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역사 이래로 제일 부자였던 대표적인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도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록펠러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탐욕이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야겠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돈을 벌어야겠다. 이 욕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전반기 생은 석유 왕, 석유를 통해서 그는 돈을 벌었습니다. 33세에 100만 단자가 되고 43세에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됩니다. 근데 그는 석유의 재벌이 되기 위해서 그 석유를 시작하는데 회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모든 회사들을요, 자기가 짓밟고 막 불법을 행하고 막 좋지 못한 행동을 해갖고요, 그들을 다 짓밟아서 자기가 석유를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다 장악. 그 경영인으로서요, 욕을 얼마나 얻어먹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록펠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가 부를 쌓기 위해서 저지른 악행을 갚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그 부를 쌓기 위해서 못된 짓을 골라서 다 해요. 경영인으로서 전혀 먹으면 그는 복은 받았어요. 전 세계에서 부자니까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도 되고 싶죠? 네. 나는 어떻든 말을 상관없이 돈 좀 되고 싶은 마음. 남들이 보면 그를 복 받았다고 그러지만 누구 하나 그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을 살고 그게 목적인 줄 알고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많은 것, 그 복을 뭔가 이렇게 받아야 자기 인생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추구하고 살다가 53세에 병이 걸렸습니다. 엘로피시어라는 병입니다. 먹지를 못합니다. 눈썹이 다 빠지고 일주일에 우유 몇 잔, 과자 몇 조각 먹는 게 다였습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1년을 살 수 없습니다. 생명이 이제 1년이면 끝납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욕심과 그 탐욕이 가득 차서 생겼던 좋지 못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병입니다. 그는 병원을 다녔습니다. 차도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 앞에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하나가. 근데 그 액자가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쓰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한테 꿍 하고 때리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여태까지 뭐예요? 막 받으려고만 인생, 이게 인생인 줄, 이게 복인 줄 알고 막 살았던 것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그러고 회개가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은 저건데 내가 헛된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았구나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또 하나 울고 있었어요. 누구냐면 한 여인이 울고 있었어요. 왜 우는가 봤더니 딸이 입원을 했어. 병원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비가 없어서 여기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그때 생각을 딱 바꿉니다. 비서를 시켜서 야 일로 와. 저 사람 병원비가 없대는데 네가 대줘 그러는 거예요. 비서가 놀랬어요. 여태까지 비서로 있었지만 록펠러가 남한테 뭐 베풀고 준다는 것 해본 적이 없어요. 막 싸우는 데만 목적이 돼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 돈.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인생을 바꿉니다. 막
받는 인생에서, 복을 받는 인생에서 어떻게 바뀌어요? 주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내가 복이 된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베풀기 시작합니다.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가 살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세웠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만 4,928개입니다. 그가 세워준 교회, 그가 지어준 교회가 이렇게 맞습니다. 그가 세운 종합대학만 시카고 대학을 포함해서 12개의 종합대학을 그가 세웠습니다. 단과대학 12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다 기부하는데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2016년에 서울시가 록펠러 재단에서 20억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일들을 전 세계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질병 퇴치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지금도 계속 그 재단에서 나오는 돈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변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다 주고 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후반부는 달라졌습니다. 53세 때 1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98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회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는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을 어떻게든지 빼앗아서 막 살아야겠다고 인생을 했는데 그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는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존재가 되어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주는 데 쓴 거예요. 다 주는 데. 여러분, 이 사람이 복 있는 존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복 있는 존재. 그 인생의 전반부는 복은 받았지만 요거도 먹는 존재였어요. 복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의 후반부는 복 있는 존재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주체자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리고 나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여러분, 자기는 그냥 냅두고 자기는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여전히 죄인의 길, 악인들의 길, 죄악된 악한 욕심과 고집과 자기 야망, 자기 이론에 꽉 차 있으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고 얘기해봤자 그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사람 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복 받은 것은 그건 복을 받은 사람이지 복이 있는 존재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복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일괄적으로 얘기하고는 중요한 사상이 있습니다. 복 받는 존재 되지 마라. 복 있는 존재가 되라. 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복의 주체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주체자입니까? 복 있는 존재입니까? 뭔가 복 받으려고 막 하는데 나한테 들어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혹시 내가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잘못된 길에 서 있으면서 뭔가 막 달라고만 하고 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아니할 것을 아니하십시오. 아니하며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갖고 살 수는 없지만 록펠러에게 부딪혀준 그 말씀에 인생을 건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 있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